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1절에서 4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이 4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주제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44절에 보면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여기서 말하는 벨은 마르둑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호신이었고 바벨론의 국신이었던 그 벨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벨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마르둑이 보호하고 있던 그 바벨론 성벽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이 기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벽은 굉장히 두꺼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한 6.5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내벽은 외벽이 3.5, 내벽이 6.5m, 즉 10m 두께로 되어 있는 그런 든든한 성벽이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절부터 49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 그 멸망의 정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신다. 오늘 주시는 4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앞에서 44절에서는 배를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이 말은 바벨론에는 그 최고신이 마르둑이지만 그 이외에 다른 신들이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마르둑을 섬기면서 그 이외에 각 집집마다 도시마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십 종류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근간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이 영화로웠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적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즉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 같으냐면 요즘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의 동기화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 거기에다가 유심을 넣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것을 동기화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기계는 새 거지만 내용은 헌 거예요. 전화번호도 다 옛날 것들. 그렇게 동기화되어지니까 결국은 옛날 사람에게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핸드폰을 바꿔서 유심도 바꾸고 그리고 번호도 그때부터 하나씩 새로운 번호로 집어넣으면 과거와는 완전 차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의 서비스 중에서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 번호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알림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유심을 완전히 바꾸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좀 알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의 방식과 옛날에 내가 살았던 관습과 그것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게 너희들이 헌신해라 라고 하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섬기는 방법대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게 나를 헌신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경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과거와 동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 향단에서 불태우는 향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내가 사람이 그걸 쓰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법과 다른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라. 오늘 주시는 45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심판을 하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래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왜? 7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경제적 기반, 가족의 기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다시 가자니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는 자들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섬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과거에 잘못된 것에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피하라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잠깐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삶이 좋으니까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거기에 동기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여호와의 진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땅, 그래서 그 땅과 그 도시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완전한 폐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벗어버리는 나오는 그 결단,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나오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논리를 따져보면 우리는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자기의 경험적 논리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자기 편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은 내지만 내게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 결국은 마르둑,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마르둑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뿐만 아니라 47절에 있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시고 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것 중에 가장 큰 우상 숭배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뭐가 되겠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교회가 되겠다. 이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칫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날 기뻐 받으시느냐.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바리새인들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냥 열심은 대단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뭐 그냥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는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본 마음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 바리새인처럼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45절에 각기 나와 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우리의 과거의 구습,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 이 경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41절부터 49절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 특히 신학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이 우상의 흔적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한동안은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은 파멸을 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과거의 구습에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상숭배의 방식이나 우상숭배를 하는 자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51장 41절부터 49절은 그냥 보면 바벨론의 그냥 멸망만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이면의 의미는 깊은 그런 신학적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41절부터 49절까지에서 주되게 사용되어 있는 것은 함락되다, 멸망하다, 파멸되다, 황폐하다, 즉 부정적인 언어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곳의 그런 현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다. 여기서 세삭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또 별칭이 세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됐다. 또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성읍.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느냐.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받던 그런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가 멸망하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49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아무리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정말 세상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 섬기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살찌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살찌우는 것은 보여지는 경제적, 물리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큰 기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자의 그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분들을 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온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가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무슨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다른 젊은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예요. 그러면 그것이 물질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노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마음속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기 존재가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차지고 넘쳐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훌륭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땅을 뒤엎었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땅 가운데에서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 그리고 물이 마른 것을 육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이 모여 있던 곳이 사람이 사는 이 마른 땅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는 우리가 걸프만이나 뭐 이런 어떤 바벨론 주변에 있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물을 한 곳에 모아 놓으셨던 그 물이 이제 말랐던 육지를 넘쳐서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온전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43절에 성읍들은 황폐해서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바벨론은 과거에 세계를 제비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몰려왔어요. 70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매년 조공을 가지고 그것에 와서 바벨론에 있는 그 웅장한 왕궁이나 또는 신전이나 이런 걸 보고 갔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황폐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래서 성경에서 마른 땅, 사막,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건 세트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을 받은 곳의 모습이 바로 마른 땅, 사막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러니까 그리로 지나는 사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 이유는 44절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벨, 즉 마르둥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을 다 끌어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짐승이 뭘 삼켜서 그 삼켰던 것을 입에서 끌어내리고 그래서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의 백성아, 즉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것과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을 구별해서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에만 하나님이 진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막 그러니까 덩달아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나약하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심판,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를 심판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면 제일 겁내하는 건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져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나약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런 소문들은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좌충우돌로 결국 스스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4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날이 이르리니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 땅은 지금까지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과 여러 신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벨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심판하세요. 그러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웠던 땅이 이제는 치욕의 땅이 되는 거고, 그 번성하고 번영을 누렸던 땅이 그 땅이 죽임을 당하는 황폐한 땅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마르둑이나 그 바벨론이 섬기던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엎드러지고 48절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모든 것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서 우상을 벌하고 이제 그 땅을 엎어버리시는 그걸 보고 이제 모든 것들은 기뻐하고 이제 파멸시키는 자가, 이건 구체적으로 페르시아인데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등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기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듯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41절로부터 4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듣던 것도 멸망당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나 우상을 섬기는 방법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성찰하고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